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어 달 동안에 에스겔서를 추적해 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런 거대 관점에서 에스겔 성전을 깊숙하게 탐험했습니다. 에스겔서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눈으로 보는 복음, 즉 눈의 복음입니다. 한 번도 건축이 된 적이 없는 그런 성전, 오직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전,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가 돌아본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는 마치 어렸을 때에 재미있게 읽던 그 아문센의 남극 탐험기나 아프리카 정글의 밀림을 탐험하던 그 데이빗 리빙스턴의 아프리카 탐험기를 읽듯이 성전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성전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기분으로 때로는 감격하면서 때로는 두려운 가운데에 때로는 차분하게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에스겔 성전을 탐구해 들어갑니다. 그간 우리가 탐험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장면으로부터 그 후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후에 그의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진토를 일으키시고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백성을 살리시는 장면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른 뼈들이 살아난 후에 두렵고 떨리는 거대한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또한 보았습니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애워싸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모든 열방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며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 족속은 온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임,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40장부터는 놋같이 빛나는 모습을 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완성된 성전을 측량해 들어갑니다.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그 성전 건축을 계획한다는 뜻이고 또 법에 따라서 그 성전을 심사하고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측량하는 놋같이 빛나는 이 사람, 성전을 계획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정체는 훗날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밝혀집니다. 누가 감히 성전을 측량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유일한 사람은 그 성전을 계획하고 건축하고 소유하는 참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성전의 측량이 모두 다 끝나고 드디어 새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는 할렐루야 43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함께 새 성전으로 돌아오신 후에 에스겔로 하여금 완성된 그 성전 구석구석을 탐구하게 하십니다. 또 다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또 다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늘로 들어 올려집니다. 그리고 성전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면서 에스겔의 영은 성전을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제 보여주실 것들이 바로 성전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새 성전의 법은 새 언약의 법을 말하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법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성전의 법, 그 새 성전의 법, 기록된 새 언약의 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법들이 나열되지만 그것은 간단히 돌아보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는 자세히 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봅니다. 에스겔을 들어올린 하나님의 영은 먼저 번제단으로 갑니다. 번제단에서 모든 제사의 법을 다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제일 기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므로 예배의 법을 보여주십니다. 교회 법도 제1의 법은 제단의 법입니다. 예배의 법이에요. 가장 소중한 법입니다. 에스겔의 탐구는 계속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주는 것은 번제단의 봉헌입니다. 예배와 봉헌, 이 두 개를 먼저 보여줍니다. 이것은 핏부림의 법이며 속죄의 법입니다. 봉헌은 핏부림과 속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물론 새 언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구원의 법이며 그 아래에 우리의 헌신과 감사가 부어지는 그런 법입니다. 이 시대 교회 법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과 사랑 안에서 드려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이것이 교회 법, 새 언약의 법입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요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합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한 후에 새 제사장을 세웁니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그 중간 법은 모두 다 생략하고 오늘 읽은 43장으로 건너뜁니다. 47장으로 건너뜁니다. 47장에서 에스겔은 이제 동문에 이릅니다. 여러분 동문에 대해서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에스겔이 동문에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동문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함께 들어가신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가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내가 들어간 문이므로 다시는 열고 닫지 말 것이며 그리로 출입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닫아두었으므로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그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세요.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곧 새 성전의 법, 새 언약의 법을 지키되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열린 문입니다. 동문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열린 문은 천국의 문을 말하며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그것을 너희 앞에 열어두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의 피 흘림을 믿고 주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 문이 열리고 주님과 함께 그 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성문 밖에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성문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천국 비유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성문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그런데 그 천국 문은 오직 한 번만 열릴 것이며 그때의 어린 양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문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동문에 이르렀을 때 에스겔은 이상한 장면을 목도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상한 장면은 그 문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물은 문지방 밑에서 스미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이 번역은 좀 밋밋한 번역입니다. 이것을 직역하자면 그가 나를 데리고 나가서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읽을 때 강조점이 두 개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문이 동쪽으로 향해서 난 동문이라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흘러나오는 물이 아주 작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이 스미어 나온다는 단어는 영어 역본에서는 trickle이라고 번역했는데 trickle이라는 단어는 아주 소량의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수돗물에 오래돼서 고장난 수도 꼭지를 잠가도 한두 방울 떨어져서 그 밑에 살짝 스미어 나오는 그 정도의 소량의 물, 그것을 스미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문으로 스미어 나오는 물을 보고 있는데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물이 흘러가는 거리를 잽니다. 그 길을 따라 거리를 잽니다. 그 길이가 1,000 큐비트. 1,000 큐빗은 한 500m 정도 됩니다. 500m 정도 되는데 이르러서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보라고 합니다. 건너보니까 물이 불어나서 발목 정도로 물이 불어났습니다. 우리 양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1,000척 그 문에서부터 1km 정도를 가서 또 물을 건너보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물을 건너보니까 이번에는 무릎 정도까지 물이 불어났습니다. 또 1,000척을 측량하는 2km 가서 건너보니까 물이 허리에 오를 정도로 불어났고 또 1,000척을 또 측량한 후에 건너보려고 했는데 물이 너무 깊어져서 걸어서는 건널 수가 없고 헤엄을 쳐서야만 건널 정도로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리로 듣지 마시고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스며 나온 물이 점점 흘러가서 500m면 얼마 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발목을 적실 정도로 불어나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만큼 그 정도로 물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그 장면을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떠서 보셔야 하는 거죠. 그 물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 물은 동쪽으로 계속해서 흘러서 아라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라바는 사막입니다. 황무한 곳 사막을 적시고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절에. 예루살렘에서 아라바 사막을 거쳐서 흘러가는 종착역이 바다인데 이 바다는 보통 바다가 아니고 죽은 바다입니다. 통상 이 바다를 The Dead Sea, 사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사해는 수면보다 400m 이상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다 글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고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들어왔던 물이 거기 고여서 다 썩게 되는 것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하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죽은 바다로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바다인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성전의 물이 죽은 그 바다를 살려낸다는 것이 기록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죽음의 땅을 거쳐서 죽음의 바다에 있는 물을 되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을 살게 하며 바닷물도 되살아나고 모든 고기가 다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에스갈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과 동일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 환상을 봐요.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은 이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은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흐를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성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스가랴는 이 물을 생수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The stream of living water. 생수가 쏟아나는 예루살렘은 에스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발원해서 흐를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발원지가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이 예언들을 종합하면 생수는 성전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해서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물이 깊어지고 불어나서 마침내 헤엄을 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은 죽은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죽음의 땅에 있는 많은 생물을 살리게 된다는 것. 즉 생수가 흘러서 생물을 살림. 이것이 예언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과 스가랴 선지자들이 본 환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 그 생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생명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물, 이 물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솟아나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생명을 소생시키는 물, 생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은 성전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시편 2편 3절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The living word of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the living stream, the stream of living water, 이 생명수 강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바로 생수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을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며 성령이 곧 말씀이며 또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곧 여기서 말하는 생수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흘러가는 생수는 성령이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 그것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 하늘로부터 바람 소리와도 같고 불의 혀와도 같은 모습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신 후에 모여있던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변화를 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처음 한 일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맨 처음 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나타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선포된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의 위력은 지극히 미미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후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지금 이 세상에 이 지구상 거의 모든 종족이 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스며 나온 미미한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물이 불어났던 것처럼 이 사도들이 처음에 선포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제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미미하게 시작된 복음이 세상을 담는 도도한 물결이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지금도 에스겔의 환상이 성취되고 있으며 스가랴와 시편의 예언들도 성취되고 있으며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이 성전, 물이 스며 나와서 바다까지 흘러가는 이 성전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지난 설교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의 이 성전은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어떠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술렁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분명합니다. 완벽하게 재건된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성전은 복음을 맡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인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몸,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성전인 그의 몸이 창에 찔렸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성전이신 예수님은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창에 옆구리 찔렀을 때 그 피와 물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성전인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밑으로 스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그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려 죽으실 때 흘리신 물과 피, 그 성전에서 스며 나오던 그 복음이 이제 점점 물이 늘어나듯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명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물,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희생의 물과 피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비록 그 나온 양은 적었지만 그 마지막은 창대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 죽은 그 한 알의 밀, 조그만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물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물이 점점 창대해져서 헤엄쳐 건너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구원의 은혜에 강해서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스며 나온 그 피와 물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마르지 않은 샘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보혈의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피가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곧 언약의 피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며 죄인들을 구원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보배로운 것이 믿으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십자가가 있는 그 언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들어 올려서 십자가가 있는 그 언덕으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언덕으로 가서 거기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구리를 보시기 바라요. 옆구리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그 흘러내리는 피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언약의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의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셨으며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영생을 누리며 한없는 기쁨과 평화와 희락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해석을 따라가 봅니다. 성전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죽음의 땅 아라바로 흐르다가 사해로 들어가서 죽은 물을 수정과 같이 맑은 물로 살아나게 합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서 번성하게 되고 그 말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그 강가에는 어부들이 섭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데 그물을
엔게디에서 에네글레임까지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게 들여워지는 겁니다. 엔게디는 사해 서남쪽 해변에 있는 샘입니다. 에네글레임은 사해 서북쪽에 있는 샘입니다. 그러니까 엔게디에서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쳤다는 것은 그 강으로 물이 유입되는 전 지역에 걸쳐서 어부들이 그물을 쳤다는 뜻이에요.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어부들은 그물을 치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늘어가는 강물을, 이 에스겔의 강물을 따라가 보시면 강가에 늘어던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가, 그 바닷가에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그 어부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한 형제 자매인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부는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물로 고기 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해의 편만한 그 죽음을 되살린 생명수는 거기 많은 고기들을 살게 합니다. 바다에 있는 그 고기들, 그물로 낚게 되는 그 그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낚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생명수로 인해서 살아난 물고기들을 그물로 끌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난 물고기들과 같이 우리도 그 죽음의 땅으로부터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 죽음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물이 물고기들을 그 죽음의 바다에서 끌어내서 살리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났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났다면 이제 그 그물을 치는 어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제 엔게디와 에네글레임까지 그물을 들이우는 어부가 되어 죽음의 바다에서 신음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끌어내어 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모든 생물을 소성시키는 생명수 강에 관한 환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 생명수의 강은 에스겔 선지자만 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생명의 강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최종 결론이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반모섬에 들어가 앉은 늙은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 또한 생명수의 강을 보는데 그것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수정과 같이 맑다는 것은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깨끗한 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과 섞이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이 섞이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것이 섞이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그 더러운 것들 제거하십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생명수와 그리스도의 피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마침내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이루는 겁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그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 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의 환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동문의 문지방으로부터 복음의 물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 길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들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입니다. 강가에 늘어선 생명나무들은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본 환상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장면을 환상으로 보고 크게 매료당합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졸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 환상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또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보게 된 그 환상,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이 점점 늘어나며 흘러가는 그 환상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전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강물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그 천사는 1,000척을 측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말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만일 에스겔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저 문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만 봤습니다. 그 깊은 생명의 강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만 그 물이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생명을 따라가는 이 말씀을 듣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 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따라가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분량을 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발목 정도입니까? 무릎 정도입니까? 아니면 건널 수가 없어서 은혜의 강에서 헤엄을 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성숙한 신앙 가졌습니까? 그게 아니면 지금 조금씩 스며 나오는 그 바닥에서 흐르는 것으로 바가지를 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내게 은혜가 오지 않나? 바가지를 퍼보십시오. 여러분 바가지만 깨뜨리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의 강가에서 퍼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왜 은혜가 없다고 자꾸만 기다려요?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졸고 있는 동안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실하게 그것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보지 못하고 성전 아래로 스며 나오는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그 아래서 스며 나오는 물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스며 나오는 물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물을 따라가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만 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점점 더 증가하는 믿음을 볼 것이고 급기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성령의 체험이 없어?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의 말을 듣고 세상의 기쁜 것들을 쫓아가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룰 수가 없고 여러분 계속 바가지 깨뜨리는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물에서 헤엄칠 수 있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시기 바랍니다. 바가지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헤엄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챙겨줘야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접고 이제는 일어나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침대에 누워 있습니까? 절뚝거리는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보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아도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에스겔이 본 강물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이 분명합니다. 에스겔 역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
좌우에 서 있는 나무 많은들 그대로 봅니다. 그 나무들 역시 과일나무였습니다.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였어요. 계시록에 밝혀진 생명나무가 분명합니다. 생명나무 잎은 약재료가 된다고 하였는데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잎사귀라고 밝힙니다. 생명수의 강은 만국을 솟아나게 하는 생명나무에 물을 대는 강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은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잎입니다. 약재료는, 여기서 약재료라는 단어는 치료한다는 단어 라파의 파생어로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나뭇잎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병과 우리 마음의 병과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며 또한 인간의 모든 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병자를 불러서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라파, 만국을 치료하는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물이 바로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해 나온 물이며 만국과 열방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죄를 치료하고 마침내 그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아라바와 죽음의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소생시킬 것이지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진펄은 진흙으로 만든 늪입니다. 개펄은 물 웅덩이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되살아나지만 진흙의 늪과 물 웅덩이는 소금 땅으로 변하는 환상을 봅니다. 진흙 늪에 물이 넘치자면 물이 찹니다. 그렇지만 해가 나오면 물이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소금의 짠맛이 나는 땅으로 변하는 겁니다. 물 웅덩이 역시 소금기만 나가면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 바다에 가지 못하면 죽음의 땅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완약하여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진흙으로 된 늪처럼 복음을 무시하는 자, 이것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자, 물 웅덩이처럼 복음을 만홀하게 여기는 자, 이렇듯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생명 얻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귀한 생명이 거기에 빠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그 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물로 낚아 올려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환상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흘려듣지 마시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이 세상을 어떻게 뒤덮는지 보시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에서 스며 나온 그 물은 흘러나감에 따라 양이 증가하고 도도하게 흐르는 강이 됩니다. 그 도도한 복음의 물결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강물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이제 동참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죽었습니다. 교회는 죽었습니다. 현대교회가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죽였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죽였어요. 교회는 죽었지만 복음은 죽지 않고 흐릅니다. 죽은 교회도 되살아나야 됩니다. 죽은 교회가 되살아나려면 반드시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 다 버리시고 여러분 복음으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소금 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아들였으며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만 합니다. 미미하게 시작된 복음은 이제 도드 흐르는 바다의 물결이 되어서 온 세상을 덮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립 목적이며 이 일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창에 찔려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 하심을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니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스미어 나온 그 적은 양의 피와 물이 이제 거대한 물결이 되어 세상을 덮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게 하심 감사드리며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이 거대한 물결에 동참하게 해주심 감사드리나이다. 비록 우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생명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으면 흰 눈과 같이 정해진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신앙을 버리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전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게 주신 교회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하여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땅에 일어나는 생명수의 거대한 물결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